할렐루야. 본문 말씀 통해서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듭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너무너무 심플하고 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말씀에 순종 이루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복이 많아요. 이번에도 온 민족적인 대이동을 해가지고 고향 그리고 가족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연합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교회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든 것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은 내 집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집도 못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나 특히 또 집사 직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요. 그리고 한 아내 남편이 되고, 그리고 또 허물 없는 자녀를 키운 자라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나 하나님 집이나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뤄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배울 수 있는 장소는 가정 외에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권위 알고 권위대로 순종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명절에도 가정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가정, 특별히 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제 말씀 받으시면서 생활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교만합니까? 이번 주일 오후 예배도 그분이 서울에 어느 게 집회를 할 때에 오후 2시 반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점심을 김밥 줍디다. 그래서 김밥 한 줄 반을 먹고 그 전날 서울에서 그 목사님이 호텔을 잡아주셨는데 1시간 딱 잡으려니까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잠 가려는 사람이 아닌데 밤 꼬박 샜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입이 깎아내가지고 야채 좀 먹고 오전 집회를 마치고 김밥 한 줄 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짧게 하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치유사역을 하는데 10시에 도로는 열차를 예매했다가 8시 반으로 바꾸고 10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밥 한 줄 반 먹고 사역을 하는데 한 200명 가량 된 것 같은데 기도를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 제가 줄을 딱 봤습니다. 얼마면 되겠다. 끝이 없는 거라.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 받은 분이 전화합니다. 그럼 막 달려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300명 가까이 기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은 30분 정도 기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9시 반에 제가 나와야 되고 그때도 나와야 밥을 먹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피곤하니까 손이 안 올라갑니다. 제가 사역할 때 처음입니다. 새벽 2시 40분에도 맞춰봤거든요. 그런데 한 30분 기도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십니다. 박수를. 입 좀 튀어 놓을 만한데 그래도 숙여도 박수를 다 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억수로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다른 교수들은 다 양반다가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교회에서 번호표를 하나 구입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성도 관계없이 번호표대로 기도를 받게 하겠다고. 번호표를 하나 구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받고 싶으셨는데 자기 앞에서 끊어졌대요. 그래서 기도를 못 받고 있다가 그분이 또 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자기 시간 내 올라 그러면 제가 한국에 없다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전에 아침에 전화가 오니까 제가 있다는 말 듣고 6시간 차 타고 운전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믿음 갖고 왔는지 온갖 것 다 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시원하고 마음이 맑아졌는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6시간 차를 타가지고 1년 배랐다가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성도님은 잘 모릅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요. 그것도 지금 계속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때 기도 못 받은 분들 여러 번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싶으셨는데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임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정에 임합니다, 가정에. 개인도 아닙니다. 개인에도 임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은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참 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뭘까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 그리고 복되고 형통합니다. 복 알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일이 복이 되는 거라. 그리고 형통하세요.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네 집, 내 실에 넣은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축복이 그 복되는 것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가정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복이 임하고 자식에게 복이 임하는 거라.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가정에 이런 복이 안 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룩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가족끼리 모일 때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는 미국도 그렇답니다. 추수감사할 때에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지금 명절 때마다 두 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온 고향 돌아가가지고 가족 만남. 왜 돌아갈까요? 가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그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잘 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복은 이 법적에는 다른 복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뭐랍니까? 길도자를 쓰지. 길도자를 씁니다. 길도자.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라. 길 모르느냐? 그 사람은 말씀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집안에는 말씀 받을 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집안은 복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걸 없애하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집안에 주시는 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 집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은 기가십니다. 아내와 또 자식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가정은 그런 가족에 대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려야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복 받았다고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졸부들의 역사 알지? 땅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돈을 주시려 뭐합니다. 왜요? 그 돈을 다루시는 인격이 없는 거라.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아내와 자식을 통해서 가정이 복이 되고 행복을 누릴 건데 돈 좀 있으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좀 지나면 젊은 여자 만납니다. 그럼 맞바람 피는 거라. 그래 가정 깨진 거다 태반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인격 자체가 없는 거라. 이건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도 그 물질의 복을 다룰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이 있어야 돈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물질과 하나님의 겸하여 못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돈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천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돈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 복이 있는 거라. 왜요? 돈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지만 가정이 모일 때에 우리 가정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한 집안이 제일 복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짜 복이 뭔가 이거는 여러분이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명절 됐을 때에 자 보십니다. 명절이 됐는데 명절을 보내는 우리 인간의 또 우리 국가적인 이런 문화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참 명절 때마다 그렇지만 참담합니다. 참담. 왜요?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거든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복이 잘 안 됩니다. 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행복을 누릴 것인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세상 문화가 어떨지라도 그 문화에 관계없이 하나님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문화가 우상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것도 뒤틀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정 모일 때 왜 합니까? 거의 화도 좀 치고 술 한잔 먹고 그래 거의 다 보내죠, 그지? 예수 믿는 우리는 가족이 모이고 가족 형제간에 모일 때에 무엇이 기쁨이 될까요?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래스카는 워낙 추워놓으니까 그 집에 손님이 가지. 그러면 그 집주인이 자기 아내를 하룻밤 빌려준대요. 내준답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 갔다가 어느 집 방문했는데 그 집의 부인을 주더래요. 하룻밤 데리고 자라고. 그래서 우리를 걸을 수 없다 하니까 칼 맞아 죽었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선교사님이 그 알래스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여자 내주더래요. 억수로 갈등했답니다. 그분 그 다음날 살아서 나왔대요. 왜냐는 걸 잘 모르겠는데 살아서 나왔다는 거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거래 할 때에 그들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됩니다. 40이. 물론 워낙 추워서 물개를 잡아먹다 보니까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야 겨울을 이겨내는데 그 대신 단명 안 돼요. 꼭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명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릅니다. 그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런데 관습이고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자기 인생에 가정에 전부 다 화로 다가오는 거라. 이런 나라가 태바입니다. 태바. 예전에 제가 필리핀 얘기했지. 필리핀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건진상간이 그래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 다 잘 못 사니까 한 방에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같이 사니까 그게 온갖 건진상간이 전부 다 일어날 가능성이 다 있는 거라. 여대생이 모이면 그는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과정이 4년이거든요. 중고등학교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우리나라를 치면 고등학교 2학년 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택인데 학교에서 그 춤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춤 배우는 시간에 전부 다 애들 음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중학교 1, 2학년 나이지. 그때에 여학생 애가
3분의 1이 임신해 있습니다. 3분의 1이. 아예 학교 교육 자체가 아예 업무를 방조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댄스 파티 한다 해가지고 애들 보고 전부 다 춤 배우게 만들고 춤 연습시키고 춤 연습시키다 전부 애들끼리 몸 다 썩는 거라. 그래 중학생 애들이 3분의 1이 전부 다 임신합니다. 임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신 가운데도 근신상근에서 오는 임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이 여대생 애들이 모여가지고 대화 주제 1순위가 뭔가 하면 니 누구한테 당했노? 이게 제일 1순위랍니다. 나 삼촌한테 당했다. 나 누구한테 당했다. 이게 그냥 여대생 애들이 이게 내가 삶이래요. 삶. 그러면 그 땅에 그런 근신상근이 자리 잡으니까 그 땅에 어둠이 역사하고 복이 될 리가 없는 거라. 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에 문화 가운데 하나가 그 빠친코 섹스입니다. 아예 스트레스 푸는 한 문화 가운데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성관계도 일본 다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이 될 리가 없는 거라.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명절 때마다 제일 문제가 제사 지내거든.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서 그런 일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도하고 이 문제 풀어갈 사람은 우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명절 때에서 온 민족적인 대이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보면 절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뤘지만 그 아합 집안에 하나님이 아합 집안에 남자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랍니다. 왜요? 여러분 아합 집안에 남자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악에서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 보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여버리랍니다. 그러면 아합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겸비해서 옷 찢고 죄 뒤집어 쓰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가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합 대하지 말고 아합 자식 때에 징계하겠대요. 그럼 아합의 겸비함으로 일단 그 시간은 조금 딜레이 됐는데 일단 아합의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후궁을 통해서 많은 자식이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된 아들은 2명이 있습니다. 요람과 그 다음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입니다. 그런데 딸은 아달랴지. 그런데 이 2명은 이미 아버지가 왕이 있을 때 이들 때 끝났다고 이미 결정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밑에 자식 있지? 이 밑에 모든 자식은 전부 저주받는 거라. 태어나기도 전에 끝납니다. 끝나.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이때는 여자는 관계없습니다. 여자는 아무 죄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합 집안에 20일 빼고 아합 집안의 모든 여자는 전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어떻습니까? 아달랴가 다윗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사밧 아들의 와이프가 돼가지고 결국 아합 집안의 왕자의 씨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아달랴가 무참하게 살해당하지. 그는 지 죄 때문에 그렇고 일단 여자는 제외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이 전부 다 씨를 말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두 아들 여러분 허리 속에 있는 그 후손에 대한 모든 명맥이 하나님이 전부 다 끊어오게 만듭니다. 왜요? 죄악 그리고 악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하나님이 딱 만드십니다. 왜요? 나봐야 이제는 죄 말고 더 이상 나올 방법이 없는 거라.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딱 차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안의 남자 씨를 다 말리는 거라.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21장 보십니다. 역대하 21장.
21장 7절 봅니다.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자, 유다왕입니다. 유다왕. 다윗 집안인데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 왜? 누구 때문에? 자기 마누라 때문에. 자,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자를 잘못 만나니까 다윗 집안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아합 집안의 길로 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녀에게 항상 등불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멸망받을 죄입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은 아합이 제질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남자 다 썰어버리랍니다. 죽여버리랍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 이스라엘 집 똑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는 거라. 왜요?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마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갔다면 이집트 절단 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 다윗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멸망 안 당한 거라. 그 대신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재식이 있다 그러지. 사람이 막대기 역할하고 인생 채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은 그냥 절단입니다. 절단. 자, 우리 13절 보십니다. 13절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없느라도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게 하고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게 지금 여호람의 죄입니다. 사실은 멸망받을 죄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이 멸망 안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겠대요. 이 죄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 채찍이 있고 사람 막대기 있는 거라. 하나님 이때는 사람 막대기 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이 아라비아 사람이 여호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게 사람 막대기인 거라. 하나님이 사람 세워가지고 매질하거든요. 이게 사람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 마음을 격동시키자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 아들들을 빼앗아가고. 자, 보십니다. 여호람이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낳은 모든 자식은 하나님이 전부 다 잡아갑니다. 한 명 빼고 막내 아들 빼고 다 잡아갑니다. 왜요? 왕위 명명 유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들들 다 잡아가는데 왕이 올라갈 자 한 명 빼고 아들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왜요? 이게 사람 막대인 거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 와가지고 다 잡아가죠. 이 잡아가려면 어디까지 왔습니까? 적어도 왕궁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왕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왕궁까지 와가지고 자기 여호람의 여자들 전부 다 잡아가고 자식들 다 잡아가고 모든 재물 전부 다 가져갔답니다. 뭐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의 길로 갔거든.
근데 여호람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이 갔던 길로 가는 거래, 이스라엘 길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보기 뭐한다고 해? 모든 와이프 다 잡아가고 자식들 다 잡아가고 재물 다 가갑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리워할 자 한 명 없이 죽는다는 거라. 그러면 이 백성들 그리고 자식들 아내들 남편 잘못 만난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라. 자표가 뭐 있겠습니까? 노예돼 있겠지. 종되거나 아니면 뭐 살해당하거나. 왕자들은 거의 100% 다 죽었을 거고. 왜 이거 잘못 그런 현상 난다 하거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아들들 탈취하였으므로 말째 아들 19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여호와서 한 명 빼고 다 잡아가는 거라. 왜요? 왕위는 계승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사람 막대기입니다. 인생 채찍이 뭔가 하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병 들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해서 빠져나왔대요. 이게 여러분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라. 그리고 창자가 이게 달아나니까 어디 엄청 먹었겠습니까?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래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 했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아합 집안은 남자들 다 멸합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왕조 자체가 바뀌는 거라. 역성형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끊깁니다, 여러분. 자, 그 전에 이스라엘 한국으로 가면 태조지. 여로보암도 집안 자살 다 했고 바하사 집안 자살 다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람은 거의 동일한 죄인데 하나님 한 명은 남겨둡니다. 그 대신에 자식들 다 죽이는 거라. 여기는 지금 명명만 유죄 갑니다. 이게 현실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뭐 여호람 같으면 특별한 그런 관계 맺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범할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 열왕기하 10장 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물에 있는지라 여호와 편지를 써서 사물에 있는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결국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입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7절 봅니다.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줄이 담아 이스라엘 예후로 보내니까 사자가 와서 여기에 구하니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모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 아합이 죄를 범하니까 이미 아들들 다 죽이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얘들 말고 70명이 지금 아들 죽는데 70명 가운데 의인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 때 하나님 끝내라는 거라. 자식을 다 죽여버리라며. 그러니까 완전 그 대를 끊습니다. 끊어. 그러니까 70명 왕자들이 그냥 다 죽는 거라. 그것도 목을 잘라가지고 두 무더기로 쌓아놨대요.
모든 산에 볼 수 있도록 전부 만들어 놓고, 자, 그때 예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9절 봅니다. 무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주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법대로 그대로 가는 거라. 예후가 무릇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제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 북한에 누가 하면 수련당하면 그 많이 죽대. 장성대에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천 명 죽었어요. 몇천 명. 그럼 몇천 명 같으면 그 집안 식구들 다 합치면, 그러니까 대표로 관계되는 사람 다 잡아가 죽였거든. 그런데 가족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사람 죽습니다. 물론 잘 모르지. 어쨌든 악인과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악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때가 되면 같이 당합니다. 같이. 우리가 지금 명절 때마다 일단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감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까? 맞습니다. 자, 10장 19절 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전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너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너여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 문화 속에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너희께서 우상숭배가 집집마다 뿌리를 받고 있다. 뿌리를. 그리고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길 때는 바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갖다 주면 바알 제사장이 다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집집마다 가상이 제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직접 그 시행 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대표적인 집안이 있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케네디 집안에 남자 다 죽었습니다. 케네디 집안에. 이게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에 대통령보다 더 힘 있는 미국 권력층에서 케네디가 만만하거든. 허물이 많습니다. 다르게 수월한 거라. 케네디의 최고의 허물은 여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세워놨는데 이 케네디가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손을 보려고 그러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지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죽을 때에 그때에 케네디 대통령이 어디 나가는 것을 그때 환영하는 인파가 몇백 명이 있었는데 거의 다 그 암살당해 다 죽었대요. 거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간호사가 몇 명, 손가락 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 정원한데 그때 거기 갔던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죽었답니다. 9.11 테러 일어나고 난 다음에 9.11 테러가 자작극이라고 얘기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죽었답니다. 그냥 거의 다 암살 다 죽었답니다. 보통 무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 죽일 것 같으면 못 죽일 사람이 있습니까? 못 죽일 사람이. 그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그렇다. 거기서는 미국의 진짜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은 케네디였대요. 케네디. 왜요? 그 눈에 보이던 세력에 한계했던 인물이 케네디라거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수능 다 합니다. 저 오바마 대통령은 거기서 키웠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그를 평가하면 꼬봉 좀 됐나 꼬봉. 그렇답니다. 그러다 케네디 집안이 하여튼 남자도 좀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뭐 신문에 활짝 나고 다 알죠, 그지?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 맞이할 때마다 막 기쁨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문화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 그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3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3장. 자, 신명기 13장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 6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가 세 단락으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상숭배는 다 죽여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숭배는 다 죽여랍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해서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성읍은 우리는 지금 말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너희 중에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가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때는 여자뿐 아니라 생물까지도 짐승까지도 전부 다 죽이랍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네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한 성읍이 한 도시가 우상숭배하지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죽이고 거기가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고 두 번 다시 건축됨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게 신명기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상숭배냐 굉장히 이거 심각하게 보십니다. 자, 아합 죄 말했지.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말하기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예 여호가 없습니다. 아예 바알을 섬깁니다. 아예 바알을. 그러니까 여로보암 죄와 아합의 죄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열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 죄 그 길로 갔다가 전부 다 망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전부 다 아합 집안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집안은 하나님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아합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예 바알을 섬기거든. 그런데 여호람이 아합 길로 가는 거라. 이스라엘 길도 아닙니다. 아합 길로 갑니다.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아내 다 뺏기고 자식 다 뺏기고 모든 재물 전부 다 뺏기고 자기 몸도 병들어 2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래 죽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왜 있는가? 여러분, 역사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가 복음 전하기도 가장 장애가 되고 예수 믿기를 원하지만 이
제사 문제가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태반입니다. 태반 많습니다. 만약에 우상숭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하면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노여하게 만드는 죄거든요. 아까 신명기 13장 같지만 맨 마지막 타임에는 도시라 할지라도 그 도시에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있으면 전부 다 돌 묻게 해가지고 두 번 다시 건너뛰지 못하게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보십니다. 신명기 32장 28절 봅니다. 그들은 머리약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 못 한다는 거라.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로 간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천재는 무너져도 율법의 1.1핵은 없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시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 전부 다 죽여버리고 돌무더기 돼서 두 번 다시 건너뛰기 없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죄로 들어가는 품목인데 그 죄가 우리는 명절 때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떤 면에서는 복이 따라서 느끼는 감각이 다르겠지만 이 말씀 앞에 보면 좀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대신 회개하시고 계속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깔려야 됩니다. 경외할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깨달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말씀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깨닫고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 믿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이 없다 그러지.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좋은 게 안 보이고 우리한테 형통이 안 보인다고 형통의 약속이 없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말씀에 보면 그대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 받고 깨달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맺지 그럼 하나님의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 그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깨달았지. 이럴 때에 반응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나 두려움이나 마음의 반응은 똑같은 거라.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이 겸손하거든요. 그게 경외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말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라. 왜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질의 마음에 가 있던 세상의 마음에 가 있던 이미 그런데 더 마음이 더 가 있는 거라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주 표현했지 요즘에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로 가면 지옥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에 전혀 반응 없습니다. 야, 그거 어째야 됩니까, 그거? 응? 지금 이게 지옥 가는 길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쫙 풀어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 설교자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을 때 절금이나 두름 이런 반응이 없는 거라. 그렇구나.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 말씀이 그러다고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그래 하겠습니까? 진짜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애통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인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라, 그런 게.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진실성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고 깨달을 때에 분명히 어떤 반응은 와야 되는 거라. 진짜 힘이 약할 때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긴 사람은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경고만 줄 때 그 말씀 받을 때 깨달은 사람은 진짜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거든. 아합 집안 남자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호람은 다윗 때문에 쓸어버리진 않지만 자식들 다 뺏기고 막내 아들 하나 빼고 다 뺏기고 그리고 아내 다 뺏기고 모든 재물 다 빼앗아 갔대요. 뭐 때문에? 인생 재치과 사람 막대기 하는 게 된다 하시거든. 아합 집안이 끝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그래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에 가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는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개인들 그리고 우상숭배 하자고 말한 사람들 누굴 마음으로 다 죽이랍니다. 다 죽이고. 그리고 도시가 그런다 해도 도시에 있는 모든 짐승 생주까지 다 죽여버리고 돌무더기 만들어서 두 번 다시 건축대기 몇 개 만들어라 하거든. 그런 죄가 우리는 자행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말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숭배로 가는 죄가 무엇인가? 야, 모든 죄가. 그래서 우상숭배가 명절에 가족끼리 모일 때에 제사 안 지내고 가족 모일 수 있는 가정은 일단 복입니다, 복. 한국에서는 일단 제사 안 지내고 온 가족 모여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복입니다, 복이. 왜요? 걸릴 게 없는 걸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맞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자, 자식 놓을 때에 자, 아합이 난 자식이 그리고 여기 70명까지 누구 닮습니까? 자기 아비 닮는 거라. 그런데 기억하셔야입니다. 닮고 닮아서 아닐까? 닮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합의 자식들이 누굴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 닮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 거 먹었다고 자식 입이 신 거 아니라거든요. 다 지 죄 때문이다, 지 죄. 지 죄 때문에 이가 시지 죄 안 신데 이가 실 리는 없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같은 경우는 아비가 잘못된 것 때문에 자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일이 설명 안 되지만 이게 도알도 그랬지만 70의 왕자 보면 모든 삶이 전부 다 발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비 죄 아니고 지금 그들 죄만 봐도 하나님 멸망시킬 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일단 명절 때에 우상숭배 안 하고 제사 안 정해된 거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절대에 육체는 부모 닮을 수 있지만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을 닮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의 길도자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리로 갈 수 있는 지혜에서 가는 자 이런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많이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한테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라.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거는 역사 가운데 너무 분명히 하나님 다 찝어 말씀하시거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보고 깨달으면 그대로 가는 것은
굉장히 복이 되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점점 원만한 광명의 빛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며 점점 어둠에 묻히는 거라. 어둠 묻히면 이거 안 보입니다. 이거 안 보인다니까.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자 5절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를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멸망의 죄라고. 그런데 우리는 문화 속에서 빠져가지고 잘 못 느껴도 이 죄가 그리 심각한 겁니다. 그리 심각한 겁니다. 절대 우상에 빠지지 말아요. 혹시 집안에 제사가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어찌든 기도하시면서 제사가 없도록 예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멸망케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 징계가 하나님의 긍휼로 바뀔 수 있도록 분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죄 범하지 않고 명절을 맞이하는 집안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손이 수가지에 자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22편 봅니다. 128편 봅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만약에 이리 가다가 만약에 자꾸 꼬이면 그는 반드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뭔가 돌이킬 문제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복인 사람은 장애 와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애가 없을 수는 없거든.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될 듯 하다가 딱 진짜 중요할 때에 그때 안 됩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되면 아예 포기할 건데 온갖 소망 다 가지고 기대 가지고 있다가 김 다 빠지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밀어 못 버리고 계속 죄로 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그 명절 때 가족이 모여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이 복되고 형통한지.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명절을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명절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